예. 한 2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 14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받을 것을 명함. 예, 그래서 지금 12절부터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양피부란 내용. 자, 8일 만에 받는 거. 자,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과학적이라고 들어봤었잖아요. 그죠? 예, 보면은 이제 바로 비타민 K와 그 뭐 프로트롬빈, 자, 어려운데 아무튼 이러한 이제 피를 응고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 몸속에. 그런 것이 생성되는데 생후 8일째 되면요, 예, 프로트롬빈이라는 이 응고제가 평소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오다가 이때 되면 한 110%까지 나온대요. 생후 8일째가. 그래서 가장 피 응고되는 날짜가 생후 8일째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거죠. 옛날엔 그게 몰랐고 하나님께서 8일째 할례를 행하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 과학에서 밝혀보니까 이야, 이렇게 8일째 되니까 평소 때보다도 한 3배가량 그 피응고제가 빨리 몸에서 생성돼가 나온다는 거.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현대 과학에서 밝혀졌으니까 참고하라고. 저거 뭐고 그왜 저거 뭐야 8일 만에 하느냐고 또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8일째 하라고. 하나님 정해준 기간이니까, 날짜니까. 예,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날짜에 정해졌으니까 7일째 되면 우리가 쉬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8일째 되면 하라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대한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죠. 왜 7일 안 하고 8일째 하라고 하는 말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 8일 때만 제일 그래도 피도 그렇죠. 예. 하락하시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해갖고 그 이제 그걸 해보니까 예, 그게 이제 지금 밝혀졌다는 거죠.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배려다, 인간에 대한.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참고하시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할례를 이제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 받을 때 너희 살에 표피를 베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피를 베는데 바로 할례 흔적을 볼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표피를 베라한 이유가 솔직히 그 할례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기억하는 거죠. 솔직히 일단은, 그죠?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이제 할례 그 흔적이잖아. 흔적, 우리 몸에 표징이잖아요. 표징은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러니까 매일같이 남자들은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껍데기를 그 표피를 지금은 마취를 해가지고 뭐 병원에서 하지만 아까 봤잖아요. 돌을 가지고 그거를 껍질을 그래 잘라낸다는 건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 흔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 우리 그거 기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뭡니까? 이제 영적 할례잖아요. 영적 할례.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영적 할례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자, 결국은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자들은 왜 그러면 할례를 안 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궁금증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그죠? 이제 여자를 할례하는 말이 없는 것은 구약 자체 성경 원리 자체가, 그죠? 모든 것을 뭔가 하면은 어떤 남자를 중심으로 된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요. 구약 시대는 바로 옛 언약은 모든 의식은 바로 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구약의 모든 의식은 순양 7년 된 이런 거 완전수잖아요. 그죠? 깨끗한 거, 흠없고 정결한 거, 이런 얘기들이, 그 명제들이, 그죠? 전제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왜 순양이냐, 그죠? 암년, 그리고 어린 순양, 숫송아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온가 하면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남자로 오실, 그죠? 장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할례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예, 그리스도가 남자로 가지고 나중에 할례 받잖아요. 예수님도 할례 받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자체가 다 수컷을 상징하고 모든 재물이, 그죠? 남성 위주였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식기가 잘린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 보면은, 그죠? 너는 죽었다 이제는. 내 모습은 죽고 이제 새 생명이 됐다는 거, 쉬운 말로. 갈라지는 거, 쪼개는 거, 쪼개고 갈라지는 것은 전부 다 피를 흘리는 건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구약에 홍해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체잖아요. 여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여자는. 그죠? 따지고 보면 그 얘기입니다. 대표성이니까 대표. 그래서 여성을 대표하는, 옛날에도 구약에 남성이 여성을 대표하잖아요. 가장의 대표로서. 자, 그래서 굳이 여자한테는 이제 의식을 행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오아사는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남자 여자가 다 구분 없이 뭡니까? 다 세례를 받는 거죠. 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뭐기 때문에? 다 여자이기 때문에. 예, 여자이기 때문에. 그죠? 다 우리가 그렇죠. 예, 물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례 받는 건 다 허락했잖아요. 남자 받으면 된다 그게 안 했잖아요. 그죠? 개개인별로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는 대표성을 올려 말하는 거다, 할례는. 그래서 예수가 굳이 여자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표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도 할례 받은 거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례 흔적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기억하란 말인가? 도대체 그러면은 오늘 17장에 나오잖아요. 할례를 줬잖아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을 기억하는 거. 자, 창세기 17장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뭡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려니 열방이 네게서 쫓아난다. 이 땅고 가나안 준다. 3전 약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3전 약.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할례 할 때마다 뭐 기억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영적인 할례, 우리한테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한테 뭐 지금 표징이다. 예? 분명히 이 언약 했잖아요. 이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할례 행해라 했잖아요. 표징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언약 내용이 뭐라고요? 3대 언약 내용이잖아. 왕 난다고, 자손 번성하고, 생육 번성한다는 거, 다스린다는 거. 그 얘기인데 그게 뭐 너 할례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직접적 이유는 3대 언약 내용을 기억하라는 얘기인 거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한테 특히 열왕 난다는 내용, 네 민족을 통해서 그거 아브라함이 기억한다는 거야. 볼 때마다 네 민족들이, 너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뭡니까? 이제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면은 우리들은 뭘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진정한 할례를 받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표징을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아니, 구약에서 할례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이 창세기 17장에서 3대 언약 기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7장 할례 핵심이. 예. 그게 우리한테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렇죠. 그게 진정한 우리 할례의 내적 할례를 받은 자의 태도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진짜 할례 받은지 안 받은지. 하나님 뭘 통해서 나에게 표정을 줄랍니까? 예, 우리한테는 뭡니까 지금? 구약에는 직접 육신적인 나라 언약을 했는 거고 지금 여러분과 저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원을 하려라 그 얘기라니까 결국. 아주 논리적이죠. 제가 신약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례가 진짜 단순하게 그냥 뭐 마음의 할례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 전체 3단장 내용하고 다 연결된 그 얘기였구나. 우리한테 뭐 영원한 소망을 줄 내용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죠?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을 줄 것을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걸 가진다는 것이 진정한 내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믿음이 없다면, 하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없다면 내가 할례 받은 자한테 뭘 증명하렵니까? 그죠?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진짜 성경 이 3대 언약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면은 끊어진다. 맞잖아요, 우리가. 이거 결국은 하늘나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 할례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바로 3대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말한 거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니까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확신은 맞죠? 3전령 내용이니까 곧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아까 우리가 서두에 들어갈 때 예. 백세에 대한 소망을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 예, 소망. 할례하고. 예, 똑같죠. 예, 할례가 다 소망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 12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그죠? 다 연결되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할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런 것이 다 할례와 관계된 내용이다. 그리고 또 할례의 증거가 뭐냐? 결국은 새롭게 변화되는 거니까 누가 와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된다는 거? 정이 되는 거.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우리가 할례를 받은 증거는 나도 모르게 성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정해내고 싶다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고 이거밖에 잘할 게 없는 거예요, 살면서.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검토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였는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10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내 사라에게 언약하는 내용.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내용은 간단하죠. 바로 생산할 아들에게 이삭 줄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름 변경시켰죠. 아내도 이제는 살해를 하지 말고 살을 하라. 그죠? 공주가 아니고 뭡니까? 열왕의 이제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된다. 그 의미잖아요. 그죠? 열국의 어머니다. 사라의 뜻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복을 주어 가지고 아들 낳아주겠다. 자, 사라 설명 들었고요. 그에게 복을 주어. 계속 복가된 내용이죠. 3전령 내용은 복을 주어.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다. 그런데 이 언약 받으니까 뭡니까? 사람은 100세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자식을 준다는 약속했고, 그리고 또 누구? 지금 현재 있는 이스마엘이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이스마엘도 내 복 주겠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근데 이스마엘 후손이 그대로 이스마엘에 복 준다고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그대로 어디서 이루어지나? 창세기 25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취함에 그 이름은 그두라라.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몇 명인가? 야곱의 아들은 총 12명이고, 그죠? 부인은 4명이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또 6명을 낳아가지고, 그죠? 누구? 이삭과 이스마엘 합치면 8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삭만 치면은 7명이 되는 거고, 그죠? 이스마엘까지 합치면 8명이 되는 거고. 상당히 많죠. 생각보다도. 아브라함도. 자, 그래서 뭐 시므란, 욕산, 머단 이런 것들은 미디안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또 수아 사람 빌닷 들어봤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다 지역들 이름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욕산도 마찬가지고, 욕산은 주로 이제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 그쪽 지역이고, 아무튼 이런 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의 나심은 이러한데라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애를 낳을 언약을 했잖아요. 이것은 당최 무엇한 언약이냐? 바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불가능이잖아요. 이미 정수가 끊쳤잖아요. 불가능이었잖아요. 전번에 이건 설명드렸죠. 그래서 바로 사라가 이미 정수가 끊친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것은 바로 장차 누가 네 씨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죠? 뭐로? 바로 누구?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성령으로 잉태할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한 데서. 그렇죠. 다 예수 얘기라니까. 사람의 모습 속에서 네 씨가 난다 그랬잖아요. 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이름 속에서도 보면 또 놀라운 게 뭡니까? 바로 이름을 볼 때마다 자기가 비웃었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불순했다는 것도 기억하는 동시에 또 낳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상당히 또 기뻐했잖아요. 누구? 사라가. 진짜 진정한 두 사람이 또 웃었잖아요. 21장에 보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가 의미가 포함됐다.
불신에 대한 내용과 기쁨에 대한 거, 그 이름 속에서는, 그 이삭이라 이름 속에서는, 이삭이라 이름 뜻은 웃음인데, 그죠? 자, 두 가지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볼 때마다 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도대체 불신했는지도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기쁜 선물이었구나, 이거. 자,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는 거. 그래서 생육 번성하게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후손들이, 이스마엘 후손이 생육 번성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징계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나중에, 그죠? 징계의 도구로 쓸 것에 대한 내용들이다. 12방백이 나온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그죠? 야곱에서 12방백이 나왔듯이, 그죠? 똑같이 바로 이삭의 후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방백이 나왔듯이 똑같이 이스마엘 후손 가운데서 12방백이 나왔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 민족들이 수많은 민족이, 그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이, 특히 아랍인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놀랍죠? 이 언약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거. 자, 그래서 17장 22절 마치고, 이 언약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은 바로 올라가셨고, 그죠?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모든 남자와 더불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뭐 아브라함은 뭐한 사람입니까? 지금 핵심은 여기서 23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뭐 형상을 봤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죠? 예.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쉬운 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시행을. 그래, 할례 행하는 장면이 쉬운 일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자가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그 당시에는. 그죠? 그것도 뭐 잘 되는 칼도 없을 것이고, 그 당시에 진짜 말할 수 없는 표피를 다 잘라낸다는 거, 상상을 해보시라니까. 그것도 가장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오를 한다니까요. 그죠? 이걸 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 생기겠죠. 예,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그 의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죠? 따를 때,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보여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죠? 할례까지 행하는 거. 당연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뭐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딱 나타나가지고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그 엄한 능력의 말씀으로서 따르게 하니까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뭡니까? 베드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미 뭔가 상호 교환된 거죠. 그래서 바로 곧 거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바로 이런 모습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시행하는 장면은, 할례를 거부하지 않고 시행하는 장면은 확신,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맞는 데도 확신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바로 제자들을 딱 부르실 때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양피를 이제 베는 거죠. 그래서 성기 끝에를 벤다는 것이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 사진이 없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눈을 가리는 장면을 해봤는데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고통. 사실 실제로 아픕니다. 이거 수술하고 나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고 그런 데서 못 끄거든, 남자들은. 그죠? 알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할례 의식에 동참했다는 것은 마지막에 뭐냐?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은 지금 신령한 시대에, 그죠? 아브라함 가족에 있는 모든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외국이나 남자 할 것 없이 다 동참했잖아요, 여기에. 그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열구의 아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바로 모든 교회가, 그죠? 이방인 할 것 없이 바로 택한 백성들은 바로 뭐 이 할례에 동참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죠? 그걸 택한 백성만이 이 진정한,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한 내용을 이미 구약 속에서 모형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17장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로 심히 번성케 한다, 열왕이 너에게는 한다, 그리고 우가는 이 땅고 가난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삼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할례 내용은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결국 이 3단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영원한 나라, 예,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정 내용이다. 구약에는 표피적으로 모형적이지만은, 근데 단순한 얘기로 끝나지 말아야겠죠. 그동안은 구약은 모형이다, 모형이다, 표피적이다 했지만은
분명히 구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미 구약 자체에서도 율법 속에서도 뭐 마음에 할례 해라, 마음에 진정한 할례 해라,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을 강조했고, 좀 신약에서도 똑같이 진정하게 너희가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이죠, 그죠? 진짜 나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다는 것은 뭡니까? 3등령 내용을 기억한다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3등령 내용, 할례 내용은. 자, 그래서 오늘 할례 공부 소중하죠. 단순히 그냥 표피 끝머리 표피만 되는 거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야, 아브라함이 그거 볼 때마다 뭐 3등령 기억하는 것이 표징을 기억하는 거였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렇죠, 영원한 할례를 소망하고 확신 갖는 거, 그게 진정한 확신 갖는 게 내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가 아니냐,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장로님 들었습니까? 지금 참석했습니까? 해제하시고요, 들으셨으면. 아니면은, 예. 자, 시간 연결 안 됐네요. 예,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할례가 참 저희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로서의 참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육신적인 할례보다는 참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저희들 오늘 공부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참 교회의 한 멤버로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참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저희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모든 참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참 같은 그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위해서 준비하신 장로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 또 살아갈 때에 그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